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고난의 주간을 이렇게 기념하며 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는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며 새벽이나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좀 더 큽니다. 이스터라고 해서 이스터 휴일도 있고요. 성탄 카드처럼 카드도 주고받고 이만큼 풍성한 것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오늘날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 의미에 대한 접근은 과거적인 것과 그리고 미래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과거적 접근이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과거 그 시간 속의 분명한 사건이었다. 그걸 이제 입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실제냐 허구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유명한 이유는 그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 사실을 허위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를 죽게 한 당국자들은 이제 그 무덤이 비었다는 보고를 듣고 그 지키던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죠. 그래서 다른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를 원했고 심지어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부활을 부인하려는 가짜 뉴스는 계속 생산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시체가 도난되었다든지 또 무덤을 착각했다든지 혹은 뭐 환상설, 그러니까 부활 예수는 환상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180도 사람이 바뀌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일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체포되고 고난받는 모든 현장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단 며칠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배운 뒤에 그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예수 그분이 구세주이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뛰어나갔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은 지 30여 년쯤 후에 바울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사실이다. 목격자들이 차고 넘친다.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라. 그게 바로 고전 15장 5절 이하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고 목격자 리스트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 바울 자신도 포함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전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노니 이는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상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때요? 다시 살아나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가 반복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것은 예언된 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성취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입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는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 오늘날도 여러분 주위를 좀 둘러보십시오.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난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로 죽은 겁니다. 근데 그들과 똑같이 죽고 끝장났으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부활은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생했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자신의 예고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의 역사라는 사실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돌들로 쌓여진 돌담이 있다 생각하십시오. 돌담. 근데 만일 그 돌들 가운데 하나를 빼면 모두가 무너지겠죠. 이 부활 사건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돌담의 아랫부분이 큰 돌입니다. 만일 예수 부활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허위라면 기독교는 이미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멸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적 사건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팩트요, 사실이라는 것.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왔다는 사실. 이것이 부활절을 과거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사실이었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활절은 우리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전 15장 20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자신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만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부활의 뭐죠?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무슨 의미인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열매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어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열매들을 미리 바친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큰 추수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요. 첫 열매에는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어서 추수하여 곡식이나 과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뒤이어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보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성도의 부활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예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아주 새롭고 신기한 것이었죠. 마치 샘플 화장품 같은 것, 혹은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체는 장차 이럴 거야, 이런 뜻이죠. 수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21절에 보면 그는, 그리고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초라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부활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할지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겠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또 같이 구운 생선을 드시죠. 이건 유령이 아니란 뜻입니다. 분명히 문을 거르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셔요. 또 사라지기도 하셔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활체는 평소의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를 잘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는요, 부활의 생명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우미 트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잎이 핍니다. 이 자연의 부활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미물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신기한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한마디로 생로병사잖아요.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럽니다. 그러나 장차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체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금 미래적이지만 이 소망을 오늘 움켜쥐는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본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계획이 된 거예요. 온 인류는.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고통을 받게 되었고 모두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사망에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 한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장차 우리의 부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미래적 확신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운데 위로받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과거적 사실로서의 힘이 있는 것이고 미래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미래 영생을 보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확신과 격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혹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와 미래에서 가치가 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성도들의 오늘을 사는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부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축하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는 귀하게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귀한 헌금도 드리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행사에 그치는 겁니다. 그냥 행사일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 때문인 거 아시죠? 초대교회에는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어요. 네. 절기라고는 부활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어서 토요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을 예배 모임을 가진 겁니다. 이게 주일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일에 예배드린 것은 부활절이 지나간 과거 사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오늘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달은 깨달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겐 주일마다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절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이게 자꾸 왜 그럴까요? 또 슬픔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왜 그럴까요? 장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데도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부활이 현재 내게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내게.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한 죄수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한 의인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한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 자, 상식에 호소합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음의 의미가 뭐죠? 죽음은 과거와의 단절이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 때로 검찰 조사를 받던 어떤 이가 자살했다. 네. 그러면 그 순간 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죠? 종료됩니다. 끝나잖아요.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겁니다. 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품에 안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린 것이고 죄의 책이 면제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 보십시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한 범죄는 뭘까요?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 다음 뒤에 한 의로운 행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가 범죄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새 대표인 누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죄의 공포나 죄의 권세는 종료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이것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의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타락 이후 아담의 모든 죄성과 특징이 내게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담은 하나님께 대해 죽었고 죄 안에서 죽었으며 나는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담처럼 죄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존재예요. 다 우리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 나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예요. 육신의 출생으로 인해 내가 첫 번째 아담과 연합되었던 것처럼 이 영적 출생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죠?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듣기만 하지만 체험을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이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굉장히 선명하게 정리된 말씀이에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주장하다, 확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1%의 의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참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당신의 옛 본성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연합을 이룬 겁니다. 연합.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늘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맨날 넘어지는 것이 옳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되묻는 거예요. 왜 모르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대하여 죄 안에서 계속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래요, 주님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 연합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난 안 붙들래. 그러면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맨날 죄 짓는 게 옳고요. 맨날 쓰러지는 게 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감사한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죽으셨고 나는 그 주님과 어떻게 돼요? 연합되었다.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며 나는 당연히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죽으셨고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는 우리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 사실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안고 죽음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함께 어떻게 될까요? 산 겁니다.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네, 부활을 축하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원리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고전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다 같이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예요? 나는
바울이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그런 뜻 아닙니다. 왜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노니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내 자랑인데 난 날마다 죽는다. 왜 그렇게 말하죠? 날마다 죽는 것이 뭘 자랑해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죽는 자는 날마다 무엇을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과 부활은 묶여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로마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고단 보십시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해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같이 죽었으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셨으니까. 거기에 무슨 오류가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절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 안에 사망의 역사들이 좀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역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죄성 때문인지 이렇게 낙심하고 회개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왜? 다시 살았기 때문에 함께. 내겐 부활의 생명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삶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본성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받은 영적 생명을 우리가 주장하고 붙드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처럼 행동합니다. 왕이 왕답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저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고 말을 듣게 되겠죠. 그러나 왕이 자기가 왕임을 알고 믿고 의식한다면 그는 왕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왕처럼 말할 것입니다. 네. 이게 성도의 부름받은 자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새 생명을 가지고 내게 오셨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주장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보증하는 진리입니다. 당신과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갈등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데 이토록 많은 죄를 짓는가? 라고 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얘야 기억해라.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내가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순간 새로운 그 역사,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끌어 주셔요. 그러면 전에는 육신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며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 계십니다. 내가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주장하며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활절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걸 주님 위에 내려놓겠습니다. 사실은 매 순간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모든 염려, 모든 집착, 모든 관계들을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다 거기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이 다시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지경을 펼쳐주십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임재가 항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활절은 그래서 기념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확증일 수도 있고 미래의 소망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수시로 고백하고 주장하고 고백하며 확증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6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 향해서 격려하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어떻게 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의지의 결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펼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원천적으로 이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제 문제 속에 갇혀있지 말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라. 이제 당당히 좀 내게 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상처에서 부활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허락했다. 이 생명을 받아 누리고 주장하는 우리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